오늘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일만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한 2주 동안 계속되는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습하고 무더운 날씨, 그리고 비 피해가 전국적으로 있는 이 날씨에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합니다. 육체적인 안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안정, 오랜 이 습도의 높은 날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좋은 기억을 떠올리거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좀 크게 웃고 농담도 하며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최근에 좋은 일, 기쁜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저는 최근에 모처럼 대학생 시절 섬기던 교회 대학부 동문들과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섬기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 소천하셔서 함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예배 후에 함께 동문들이 만나 좋은 옛날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좋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한 시절 좋은 일을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좋은 일을 향하여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루 행복하여지려면 이발을 하여라. 일주일 행복해지려면 결혼을 해라. 한 달 행복해지려면 말을 사라. 1년 행복해지려면 집을 사라. 그러나 평생 행복해지려면 정직한 인간이 되라. 저는 이 속담을 듣고 일주일 행복해지려면 결혼을 하라는 말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허니문의 그 설렘이 겨우 일주일뿐이 안 되나? 영국 사람들은 좀 부부 사이가 좀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떻든 이 영국 속담은 정직한 삶을 강조하는 사회 속에서의 사람됨을 강조하는 속담입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에서 탈무드에도 이 비슷한 격언이 있습니다. 하루가 즐거워지려면 이발하고, 일주일이 즐거워지려면 여행을 하고, 한 달 동안 즐거워지려면 집을 사고, 1년이 즐거워지려면 결혼을 하고, 평생을 즐거워지려면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라. 영국 속담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 더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의 즐거움이란 단지 육체적인 즐거움만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유대인들 사회, 특히 공동체적인 의무를 강조하는 그런 지혜의 말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의 말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룻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룻과 나오미의 삶 속에서 이제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나오미, 룻의 개인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지를 우리가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소망할 좋은 일이란 무엇인지를 발견합시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향하여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아스가 룻과 혼인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성문 앞에서,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공증을 받았죠. 이것은 단지 개인, 가정을 일으키는 세운 그런 사역이 아님을 봅니다. 마을 사람들의 인사를 통해 우리가 그 내용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었죠. 이제 보아스의 기업 물음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성경 속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는지를 살펴봅시다. 먼저 보아스의 기업 물음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생산케 하는 좋은 일임을 보게 됩니다. 자, 룻기 4장 13절을 읽어봅시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아스와 룻의 혼인은 어떤 경제적인 관점, 그렇다고 남녀의 애정 관계로 인한 혼인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득이 있다면 보아스보다도 책임이 앞선 친족이 혼인하겠죠. 그러나 이 친족은 경제적인 득이 되지 않기에 기업 물음을 포기하였습니다. 남녀의 애정 관계는 어떻습니까? 만약 남녀의 애정 관계로 이들이 서로 사랑하려 결혼하는 그 뜨거운 연애의 감정으로 결혼했다면 혼인 전 추수 마지막 날 밤 만남에서 서로의 명예를 지키는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의 혼인은 철저히 기업 물음의 관점이 주된 혼인의 원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어가며 언약 백성을 돌아봄이 이 혼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보아스도 앞에서 10절에 분명히 이 사실을 장로들에게 밝힙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룻기 4장 1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아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 말씀을 살펴보면 룻을 아내로 맞이하며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돌아봄으로 이 가정이, 이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돌아본다는 얘기죠. 이런 혼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아들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잉태케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이죠. 혹시 아들이라 하여서 우리 여성도님들, 딸들은 섭섭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 말은 기업을 이을 후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엘르멜렉의 가문은 그의 죽음,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의 죽음으로 끊길 위험에 처해 있었죠. 그것도 하나님의 기업을 버리고 양식을 찾아 정착하기를 희망한 이방 모압 땅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업, 주의 공동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제 그 끊길 위험에서 벗어나 새롭게 기업을 이을 후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자손의 숫자가 많아지고 이 가문이 번성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함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경, 하나님의 나라가 언약의 백성의 수가 넓어졌다, 많아졌다는 얘기죠. 구약에서는 자손의 생산,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참 여러 군데에서 많이 언급합니다. 창세기도 그렇죠. 야곱의 후손이 몇 명이었다. 출애굽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민수기는 그 성경 자체의 이름이 더 넘버 민수기입니다. 룻기 바로 앞에 성경 사사기의 끝도 보십시오. 사사기 마지막 끝의 사건이 바로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위기 속에 이스라엘 다른 지파의 족장들이 모여 회의하는 장면,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숫자적으로 보존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는 사건으로 사사기가 끝맺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숫자적인 의미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들을 생산하는 것이죠. 언약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숫자적으로 많아지고 그 땅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좋은 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무엇이라 얘기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수님의 이 비유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죄인들을 맞이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말씀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 맞이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구약에서는 이방 민족이 언약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 또는 언약 백성들의 자녀들이 출생하여서 그 숫자가 많아지는 것, 이것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잠시 이 땅에 즐기다 사라지는 즐거움은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참된 즐거움이 아닙니다. 영원한 즐거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시는 즐거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하나님 백성이 풍성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지경이 더욱 커지고 많아지고 세워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되는 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같이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즐거워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실까요? 주의 몸이신 교회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세움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주의 백성이 돌아오는 일, 교회를 세우시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즐거워하시는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이 즐거움을 추구하시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앞에서의 말씀과 같이 단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의미만 있을까요?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아이의 출생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예전에 두 아들을 모압 땅에서 잃은 여인입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이 바로 자녀를 잃은 슬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슬픔을 안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입니다. 그 상실감 두 며느리에게 이러한 말을 통하여 표현합니다. 자, 룻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나오미가 자신이 나갈 때는 뭐라고요? 풍족하게 나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양식의 풍족, 어떤 경제적인 삶의 풍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족이 나갈 때 이유가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을 찾으러 이방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양식이나 경제적인 삶은 떠날 때도 풍족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풍족하게 나갔다는 얘기는 경제적인 양식적인 풍족이 아니라 바로 남편과 두 아들의 존재를 말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남편의 존재, 그리고 두 아들의 존재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든든한 버팀목, 그리고 미래의 자신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어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자기 삶의 보호처인 남편이 이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랑이요, 미래의 소망이었던 두 아들도 그 낯선 땅에서
잃게 된 것이죠. 아무것도 기댔고 소망할 것이 없이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나오미는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죠. 잃고 온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될 존재와 함께 고국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통로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며느리 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후 마을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건네는 것이죠. 자, 룻기 4장 15절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생명의 회복자란 단지 목숨을 보존하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의 삶을 전체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이죠. 예전에는 남편과 2 아들의 일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망한 삶이라는 거 절망감으로 이 여인은 그 아픈 마음을 점철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존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희망의 존재, 회복의 존재가 바로 룻이었던 것이죠. 이는 이 손자가, 이 며느리를 통하여 얻게 된 이 손자가 그러한 힘을 주었다, 회복시킨 존재로 그에게 상실감을 치유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이 손자 자체가 어떠한 능력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냥 이 손자의 의미로 말미암아, 룻을 통하여 얻게 된 그 귀한 이 아들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그 상실감을 치유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노년의 봉용자는 늙어 백발이 되어서도 버리지 않고 보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동양 사회에서 자녀가 늙은 부모를 봉양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아무것도 그녀의 안식처가 되지 못하였으나 자손의 출생으로 이제 안식처를 얻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과 안식의 자손을 얻게 된 것, 나오미가 보아스와 결혼해서 얻은 것 자녀가 아니죠. 룻이 보아스를 통해 얻은 것입니다. 모압 여인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언약 백성을 선택한 결단, 그리고 나이 많은 어머니를 변치 않게 봉양하는 그 성실한 이 여인의 마음으로 나오미는 룻을 통해 귀한 자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게 여인들의 말과 같이 룻은 나오미에게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라고 얘기합니다. 너라는 것은 나오미를 가리키는 것이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귀한 며느리였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늙은 과부라 할지라도 변함없이 그 곁을 지켜주었던 룻이었죠. 아무도 그녀를 봉양하지 않았지만 룻은 뜨거운 가나안 땅의 햇빛 속에서도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성실히 땀을 흘려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무엇보다 귀한 나오미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실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룻이라 한 이방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비록 눈에는 한 젊은 여인이 시어머니를 모시는 효도의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그 뒤에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그 은혜와 성실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 곁에 이렇게 변함없이 곁을 지켜주고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성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냐고요? 물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 성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심에 불신자를 통해 나타내기도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고레스 왕이 그러했죠. 하나님은 고레스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의, 해방의 역사를 열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믿지 않는 자들도 세상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 변치 않으신 그 신실한 은혜를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변함없이 그녀의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나오미는 깨닫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저주하였다라고 한탄하였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한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넓은 사랑을 품은 이 롯을 나오미에게 함께하게 하심을 통하여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신실함을 나타내고 계셨던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보아스와 룻을 통해 낳은 자녀를 안고 이제 나오미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성실함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 속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사랑을 품은 자, 신실한 사람이 내 곁에는 없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룻기는 단지 보아스, 룻, 나오미에 관한 이야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18절부터 룻기 앞의 내용과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족보 또는 계보라고 불려지는 내용이죠. 특히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베레스의 계보라고 합니다. 자, 18절을 볼까요? 룻기 4장 18절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베레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며느리 다말 사이에 난 아들이죠. 자,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어떻게 보아야 된다고요? 윤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물음을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또한 이러한 사람들의 부끄러운 역사, 족장들의 부끄러운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의 백성들을 풍성케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신실함이 담겨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룻기 끝에 이 베레스의 족보를 기록하셨던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베레스의 계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를 보여주고자 하심입니다. 자, 특히 이 계보 가운데 21절, 22절을 주목해 봅시다. 룻기 4장 21절, 22절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살몬이 누굽니까? 보아스의 아버지겠죠. 그런데 이 살몬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 성경 가운데 또 기록한 것일까요? 자, 살몬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5절을 봅시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마태복음 1장 5절을 통하여 살몬이 누구의 남편이라고요? 라합의 남편이라고 합니다. 라합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서 초반에 나오는 여리고성에 거주하였던 그 라합,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보호해 주었던 이 라합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살몬의 아내,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입니다. 즉 보아스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가나안 여리고 사람이죠. 그것도 직업이 기생이었습니다. 또한 보아스가 낳은 오벳은 누구입니까? 이새의 아버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다시 말해 베레스의 계보는 유다 지파의 계보 중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새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룻기 이 계보 자체에서는 언급되지 않지만 이들 사이에 다말, 라합, 룻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출생할 수 있었던 것은 다말, 라합, 룻이라는 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자손을 이어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룻기에는 이러한 언약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이러한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룻기에는 언약 백성이란 관점이 있습니다. 좀 구약의 남성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여인들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계보에는 이러한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베레스의 계보는 다윗 왕의 탄생을 보여주고자 함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간섭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룻기를 읽는 자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 언약 백성이,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 왕이 세워지는구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하였습니까? 사사시대, 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런 암흑의 시기였죠. 그러나 룻기는 끝맺을 때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이 땅 가운데 출생하게 됨을 이 계보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각자 도생, 각자 살 길을 찾았던 이 암담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바르게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있는 위대한 통치자, 위대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이 땅 가운데 오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질서 없고 혼란하며 절망이었던 이 시대 속에 보아스와 룻을 사용하여 나오미에게는 회복과 평안을,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참되게 세울 바른 왕을 세우심을 보게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읽으며 그래, 하나님은 이러한 혼탁한 세상 내버려 두지 않으셔. 하나님은 그 헷세대의 사랑으로, 헷세대의 그 성실하심으로 두 사람을 통해 참된 왕을 언약 백성들에게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 룻기를, 이 마지막을 읽음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레스의 계보는 다윗을 지나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 마지막에 기록된 베레스의 계보를 통하여, 또한 마태복음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다윗을 통하여 참된 왕,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실한 은혜로 구원케 하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미가 받은 그 회복자, 봉양자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나오미와 같이 때로는 잘못된 선택,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 곁에 계셨고 변함없는 그 헷세대의 사랑,
성실하심을 베푸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베레스의 계보를 통하여,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오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자요, 우리의 인생의 봉양자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의 결정체, 그 확실한 증거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이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참된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나오미가 다시 회복해 되어지고, 또한 그런 암담한 시대 속에서 참으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이 암흑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온전히 그 나라를 평온케 할 참된 왕의 도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계보를 통하여 그림자가 아니라 구약에 있다 잠시 사라지는 그러한 인간의 왕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늘 보좌에서, 그리고 다시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참된 평강과 즐거움과 또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즐거움을 누리시며 이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